제목은 좋은 동역자입니다. 우리 함께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 맺으시기를 바라고요. 서로 축복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사람은 끊임없이 반목과 불화의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나라도 주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안에도 그렇고요. 지구촌에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요. 온갖 범죄가 난무하고 다 뭡니까? 끊임없이 반목과 불화의 길을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대적을 하면서 그 계약서였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다 자기 의견이 있죠. 근데 그 의견이 타인의 의견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사실 더 많죠. 그리고 누구나 자기가 더 소중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심장의 병보다 내 발가락의 가시가 훨씬 더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것은 이기적이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처럼 자기 의견과 타인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다툼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잘 해결해야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교회에서도 또 공동체, 모든 공동체들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몸이 건강하다? 그 몸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신이 건강하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자아들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는 거잖아요. 화목하다는 게 뭡니까? 부부간에 화목하다, 금실이 좋다, 가정이 화목하다, 그것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누구 하나가 그 균형을 깨버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애를 써도 화목은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 그래요. 하나가 아무리 튼튼해도 한쪽 다리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장애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다툼이 생길 때 그걸 잘 해결을 해야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또 내가 속한 어떤 조직이라는 공동체 다 마찬가지죠. 출애굽 초기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는 이런 면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은 수백 년에 걸쳐 오랜 세월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해방을 맞이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해방을 맞이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타력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할 때 더 욕망이 분출합니다. 내내 눌러놨던 용수철이 탁 튀면 어떻게 됩니까? 대책 없이 튀죠. 마찬가지로 갑자기 찾아온 해방에 의해서 그들의 욕망은 천지사방으로 분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더구나 이러다 보니까 기존 질서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미숙한 상태를 갖고서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광복 이후에 찾아온 대한민국 내부의 극심한 혼란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의 군대에 의해서 일본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독립을 이루었으면
바로 그들이 주도 세력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텐데, 미군이라고 하는 세력에 의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이처럼 은혜로 출애굽한 것처럼 미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겁니다. 그것도 불완전 해방이 됐어요. 그 당시에 소련이 38선 이북을 차지하게 되면서 아주 불완전한 그런 광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세력들은 친일파로 밀려가고 새로운 세력은 없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극도의 혼란이 빚어지게 된 거죠. 결국은 그 혼란이 어디까지 이어갑니까?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동족 상잔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무려 250만 명이 희생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순교했습니다. 자생적인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다 갑자기 찾아온 해방에 감당을 못해서 빚어진 혼란이었던 거죠. 이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주도자였던 모세는 그야말로 혼자서 죽으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13절에 바로 그거죠. 하지만 혼자서 그걸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각종 분쟁은 더 많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은 없으니까 모세를 찾아오고, 그게 14절의 내용이죠. 어떻습니까? 이러면 이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뿐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갈등의 악순환이죠.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나빠지는 것이 악순환이죠. 선순환은 어때요? 돌면 돌수록 더 좋아지는 게 선순환이잖아요. 때문에 선순환일 때는 그냥 그 안에 올라타면은, 호경기 때는 어지간한 기업들 다 성장합니다. 불경기 때는요, 거꾸로죠. 마찬가지로 지금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버렸어요. 이것이 지속되면 자칫 막 바로 생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깨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어요. 17절에 보면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렇게 죽으라고 애쓰는데도 옳지 못하다는 책망을 들을 정도로. 만기침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독불장군이라는 의미와 약간 비슷한데, 독불장군이 뭐예요? 혼자서 장군이 될 수 없다, 그거죠? 이 만기침난, 모든 결제 서류를 자기가 친히 다 살펴봐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걸 최고 책임자가, 최고 지도자가 만기침남을 하면, 만기침남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본인은 일에 파묻힙니다. 일에 파묻히기 때문에 항상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다 보면 부담은 가중되죠. 스트레스는 쌓이고, 건강은 해치고, 자기 생활도 무너지고. 반면에 그 밑에서 일하는 부하들, 아랫사람들은 어떠냐? 일에 병목 현상이 생겨요. 우리 운전하다가 5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확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지죠. 마찬가지로 일에 병목 현상이 생겨서 결제 서류를 제출하고 결제를 받아서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서류가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기다리는 시간이다 보니까 밑에 조직들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일은 극도의 비능률이 쌓이는 거예요.
이 만기침남이란 말이 이 청나라의 옹정제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모든 소리를 다 자기가 살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찍 요절한 나름대로 유능한 왕이었지만 일찍 요절한 그런 왕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몇 명이 이 만기침남을 했었어요. 문제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지도자가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나마 상관없다는 말은 잘못이고 어떻든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똑똑하지 않은데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이지라면 그야말로 국가는 비극입니다. 회사 사장이 이러면 회사는 비극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빚으면 본인은 똑똑하지 않은데 똑똑한 체 하면서 모든 걸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중에서 진짜 유능한 사람들도 다 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항상 바빴지만 국정은 계속 지체가 됐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비서들, 장관들은 다 스탠바이 결제 소리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떤 시장이 서류를 이렇게 쌓아놓고 나서 여기다 다 쌓아놓고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자기 혼자 다 합니까 그걸? 밑에 얼마나 그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러는가? 본인의 성격의 문제입니다.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 능력에 비해서 자긍심이 더 높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유아 독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런 사람들은 부하들, 아랫사람들을 믿지를 못해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충성심을 믿지를 못하니까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은 뭐해? 뭐를 하기는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만기침남인데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이 청나라의 옹정제나 우리나라 몇몇 그 대통령, 어리석은 대통령들 그 사람들과 달리 어쩔 수 없은 상황 때문에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 그 당시에 무능력했어요. 유능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충성심 아예 생기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출애굽한 지 채 3개월도 안 됐어요. 극히 미숙한 상황입니다. 더더구나 대부분이 어떤 출신이에요? 뼈대 깊은 노예 출신들이에요. 사회 시스템은 아주 엉망입니다. 극한 후진국이에요. 여러분, 선진국은 돈이 많아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어야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잘 사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에요. 쿠웨이트는 더 선진국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극히 후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여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아니 지가 여자한테서 나놓고 나서 왜? 그럼 저도 쌍놈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남녀는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다.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지배를 하려고 하느냐?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 성경에 잘못 번역되는 바람에 이상하게 인식이 되어버렸는데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옛날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모한다는 뜻이 뭡니까? 연모한다, 사랑을 구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번역을 엉망으로 해놨어요. 지금은 제대로 했는데 그나마 제대로 했는데 원래 이 말은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자리를 뺏긴 자가 그 자리를 다시 얻고 싶다는 뜻입니다. 원래 여자에게 줬던 어떤 권리가 있었는데 남자가 그것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내 건데
힘이 딸리니까 뺏지는 못하겠고 마음은 더 미워하고 그렇게 되겠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남자는 여자를 지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라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라고 했는데 지배를 해요. 조선 500년 철저한 무슨 역사였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던 시대죠. 그러니까 500년간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다 똑같죠. 뭐. 전형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들이 저지르는 그런 짓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제대로 알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여자들은,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 이 사회 시스템이 엉망진창이에요. 군대조차도 급조가 된 그런, 바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게 그거지 않습니까? 지지난주 아말렉과의 전쟁. 급하니까 급조한 부대에 출동시켰던 거잖아요. 리더십도 존재하지 않아요. 때문에 모세 혼자 다 그걸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점점 갈등은 심화되고 공동체는 깨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장인 이드로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드로는 오랜 세월 족장으로서 지내면서 경륜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쳐 주겠다.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면 되는지를, 어떻게 행하면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오랜 독장 생활하면서 경륜을 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장인으로서 모세가 잘 되기를, 사위인 모세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드로를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으로 제시된 게 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19절 하반절에서 보면, 19절 하반절과 20절에서 보면, 먼저 모세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리고 독불장군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네 스스로가 모든 걸 결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에 나오는 대로 좋은 동역자를 구해서 역할 분담을 해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그 10부장은 10부장에 맞게끔, 100부장은 100부장에 맞게끔, 1000부장은 1000부장에 맞게끔 큰 일을 점점 큰 일을 하게끔. 때문에 작은 일은 10부장이 해결을 하고 해결 못하는 것은 100부장에게, 100부장이 해결하다가 안 되는 건 1000부장에게, 그것도 안 될 만큼 큰 사건이면 모세에게 찾아오게,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조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이전에 이 동역자로 제시된 조건은 실상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필수 조건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덕목과 똑같은 거예요. 동역자의 문제, 아랫사람들, 부하 리더십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할 덕목들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거,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거. 그래서 피하고 싶은, 호랑이는 다 피하고 싶죠. 이렇게 무서워하는 존재라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해도 굴종하는 거죠. 굴욕감이 있으면서 하기는 싫지만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이게 무서운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식이래요. 무서움, 공포심 그러는 게 아니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 여러분, 효자는 자기 부모가 힘이 없어도 두려워합니다. 그건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그 밑바탕에 어떤 감정이냐면 존경과 감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자발적으로 따릅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발적으로 따라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라요. 여러분, 성도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무서우면 안 나와요. 놀러는 갈망정 하나님께는 나오기를 싫어해요. 죄 있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기를 좋아하지 빛 가운데 나오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사모하면서 예배를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 딱 2명이 항상 보면 절대로 안 해. 성도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 경외.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그분에 대한 존경과 감사와 신뢰예요. 두 번째, 진실한 자입니다. 진실한 자. 진실한 자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된 자죠. 거짓된 자.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하면서 마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를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왜냐?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실제는. 그러면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 논문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설교 시에 짧은 시간에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짧게 하면 이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범했던 허물을 왜곡해서 말하는 행위예요. 내가 뭔가 무슨 짓을 했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피해를 봤어. 그걸 가지고 추궁을 들어오니까 아니야, 나는 안 했어. 저 사람이 했어. 남한테 모함을 하거나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있던 걸 없다고 아니면 거꾸로 없던 걸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들통날 위기에 빠졌을 때 그걸 모면하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정치인 거짓말들 얼마나 심합니까? 진짜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심하죠. 오죽하면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지옥에 정치인들의 지옥은 따로 있다고. 왜냐? 마귀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범죄자들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제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거짓말로 자꾸 자기의 범죄를 숨기려고 하니까. 없다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야죠. 정말로 우리 정치인들에게 저보다 하나씩 다 거짓말 탐지기 해가지고 거짓말을 삑삑하면 하루에도 수천 번 할 것 같아. 근데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믿습니까? 그러면 중심 속에, 겉으로 아무리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중심 속에 거짓말이 들어있으면 어때요? 속지를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들통나면은 불이익 당하는데 거짓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들통날 짓을 안 하기 시작해야 되죠. 그래야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할 짓들을 안 하고, 거짓말 할 짓을 안 했으니까 거짓말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저절로 진실한 자가 되어가는 거죠. 때문에 신앙심이 바르게 잡힌 성도들은 거짓말을 삼가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 말고. 배고픈 엄마, 자녀들에게 엄마가 옛날에 그 못 살던 시대에 그랬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먹을 거 주니까 배가 고파서 다 먹으면서도, 근데 엄마는 난 아까 먹었다. 먹기는 뭐를 먹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는 아까 먹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챙겨줬던 그 엄마의 거짓말. 그것 보고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누가? 그죠? 이런 거 말고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아니면 해를 끼쳐놓고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거. 세 번째입니다.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불이한 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본인에게 먼저 적용해야죠. 남에게만 적용하고 자기에게 안 하면 안 되죠. 먼저 자기에게 적용하고 타인에게도 을 평가하는 기준도 되어야 돼요. 뇌물 받은 판사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범죄인이 범죄가 아닌 자로 바뀌고 엉뚱한 사람이 범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억울한 옥살이 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꼭 판사만 그렇습니까? 공직자들 뇌물 받아가지고 왜곡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데서 정보 얻어가지고 부동산 잔뜩 사들여서 폭리 취하고 다 뭐예요?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자들에 의해서 투기꾼들 다 뭐예요? 다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거죠. 남의 걸 뺏는 거 다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을 다 왜곡시켜요. 사회 자체가 깨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모세는 이들의 조언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즉시 실천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임명을 하고 가벼운 사안들은 그들에게 맡기기 시작했어요. 크고 중대한 것만 모세가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 만기 침난형이 아니라는 거 아실 수 있죠. 여건만 주어지니까 금방 제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급속히 안정되었습니다. 모세는 일에 파묻히는 데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해야 할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할 수 있었어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신속한 결정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앞에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갈등과 반복 현상이 갈수록 적어져요. 왜? 그때마다 해결이 되니까. 국론이 통합된다 이거죠. 여러분, 교회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지배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교회의 중심이 되면 그만큼 그 교회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서로 섬기는 전통이 바로 설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두 번째로 진실된 자가 교회의 중심이 되면 교인끼리 어떻습니까? 서로 믿을 수 있죠. 무슨 말을 하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친교가 더 깊어질 것이고 그만큼 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화목한 교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울려납니다. 그 안에 뭐라고요? 무슨 음성이 들려요? 평화, 평화로다. 그런 음성이 들려요.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오직 정당한 이익, 내 노력만큼, 하나님이 주신 만큼 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하며 교인들은 떳떳하니까 당연히 아멘 하겠죠. 그만큼 말씀에 충실하니까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고 결국은 그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움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래 맞다 너희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참된 교회라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열린 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문을 두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천국문까지 연결되는 얼마나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다 천국행 티켓을 받을 수가 있죠. 누구나라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실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의심할 필요 없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긴가민가 들똥말똥하여라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과 완전히 다르겠죠. 우리처럼 건강하고 은혜롭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동역자, 이것은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실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우리 모두가 이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